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레위기 작은 그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하면 가장 먼저 거룩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레위기 전체가 거룩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다, 분리되다 라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는 크게 두 가지 그림이 있다라고 우리가 처음 시간에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5가지 제사, 두 번째 그림은 7가지 절기입니다. 사실 레위기에는 이 외에도 수많은 율법들, 대략 600개 이상의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고 계속 이동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뜬금없이 율법을 주시는 것이 이상할 수 있지만 다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아무런 체계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문화와 우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체계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면 개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5가지 제사와 몇 가지 율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첫 부분은 5가지 제사를 먼저 소개합니다. 5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먼저 번제는 동물을 완전히 태우는 그런 제사입니다. 물론 가축까지 태우지는 않고요. 가죽은 제사장에게 가고 나머지를 태우는 것입니다. 번제는 온전한 헌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제는 다양한 농산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에는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드리게 되는데 소제 단독으로 드리기보다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소제를 드림으로써 이 노동의 모든 결실을 감사하고 또한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여기서 감사는 일상적인 감사와 특별한 감사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렇다고 화목제가 감사의 일만 생겼을 때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한 소원이 있을 때 서원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기도 합니다. 다른 제사는 일정 부분 제사장에게 가고 모두 태우게 되지만 화목제는 일부분만 태우고 나머지는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모두 죄와 허물에 대한 용서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만 속죄제는 하나님이든 이웃이든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지 못할 때 보통 드리게 되고요. 속건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배상이 가능하며 그리고 그 부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훔쳤다면 속건제를 드리고 그 훔친 물건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 물건의 5분의 1의 값을 더하여서 돌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다는 것과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에는 대제사장에 대한 내용과 역할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대제사장은 모세의 형인 아론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론의 자손 중에서 직계 자손 중에서 뽑게 되고 아론의 자손 중에서 대제사장을 제외한 나머지가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아론과 모세가 속한 레위 지파는 이제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그런 지파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이렇게 구별하는 법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2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게 되는 사건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제 향로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요. 아론은 이 향로에 불을 붙이는 과정에 있어서 나답과 아비후가 정해진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하려다가 갑자기 불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미치게 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 봉사하기 전에 술을 마셔서 온전한 정신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누구든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소개됩니다. 여기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기준은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지 말아야 할 동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동물은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고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먹는 음식도 구별하는 것, 이것도 거룩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러한 법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먹는 문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해야 할 하나의 율법이었지만 이제는 먹는 것으로 우리가 굳이 구별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구별과 표징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우리가 먹는 것에 있어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정결에 대한 예식 그리고 나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 등 레위기에는 많은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율법들을 다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율법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행위가 하나님께 사랑이 되는지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사랑이 되는지 이 사랑의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것이 율법을 세세하게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7가지 절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